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3일 목요일 말씀 가나안 정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방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남부에 이르렀죠. 그 가데스 바니아 바란 그 평야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어졌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 보고가 상반된 보고였어요. 10대 2의 아주 상반된 보고가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정탐한 것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정확한 것으로 보여요. 뭐냐하면 그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알릴 만한 그러한 그 실과를 따가지고 그들이 증거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사파나 이런 것으로 묘사되어진 것들을 보는데 장정 둘이 포도의 그 아주 커다란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장정 둘이 매갖고 오는 그런 사파들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석류와 무화과 그리고 아주 커다란 포도를 따옴으로 인해서 그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나이다 하는 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땅이 이렇게 풍요로워서 좋은 것은 알겠는데 이제 10명의 보고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러죠. 그러나 너무 좋은 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낙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족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키가 175, 신발을 신으면 180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키보다도 2배 되어지는 그러한 키에 기골이 장대한 거죠. 고대 시대 때 덩치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한 지역에는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일단 그냥 기세가 확 눌렸죠. 가서 과일을 보고는 이야 이런 과일이 있다니 하고 막 좋아했다가 그 헤브론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거인족을 보고는 그냥 활짝 놀라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것은 피해가야 되겠다 해서 29절에 보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빈 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빈 땅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살만한 땅은 이미 다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냥 그들은 막연하게 그 땅은 평화만 있는 땅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가면 이제 거기 입성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거 어디 땅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지 이거 계산하고 갔는데 아니 가보니까 이미 아직도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땅에 빈틈이 없어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이런 것처럼 아니 이렇게 집이 많고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이렇게 가득가득하는데 아니 내가 살 집은 없고 이렇게 골목골목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타고 다닐 차는 없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니 그곳에는 이미 꽉 찼다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사업체이든지 장사이든지 아니면 뭐 교회 목회를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바늘 하나 꽂을 만한 틈이 없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거기에서 뭘 해낼 것이 없고 벌어먹을 것이 없고 뭐 선점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10명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민수기를 바라보면서 민수기의 신명기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으로 예표를 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예요? 광야 땅인 거예요. 광야 땅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물을 먹이시며 그리고 도적대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부터는 가나안 땅이 달라져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바로 이 땅을 예표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선점을 하고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는 할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런 고난이 있어? 왜 하는 일이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싸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싸움도 싸워내고 그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사랑의 싸움, 섬김의 싸움, 돌봄의 싸움, 그리고 양보의 싸움, 배려의 싸움, 나눔의 싸움 이런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용서의 싸움. 이 싸움은 믿음이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뭐 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뭐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가져서 살아가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싸움들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인적인 싸움도 있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대한 싸움, 그것이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밖에 혈기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에 죄를 짓는 거, 말할 때마다 혈기를 부리고 말할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죄에서의 싸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에 대하여서 포기할 때는 언제인가? 그 문제와 현상과 환경과 자기 처지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과연 번영한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도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선점해서 우리가 살 것은 없어요. 그러니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기도 하나 그것이 도피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32절에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거죠. 현상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우리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보기에 예쁜 그 여성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은 다른 사람 눈에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이면 풍요로운 땅이면 어떻습니까? 고대시대 때 가서 선점하면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을 해도 이런 이 강대한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맨 그냥 전쟁에 시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땅에 우리를 끌어와가지고 전쟁통에 우리를 죽게 만드시려고 이런 땅을 우리를 삼켜버릴 땅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차지해도 그들이 우리는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령 이겨서 선점한다 할지라도 거기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해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바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쳐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 첫 번째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자꾸 넘어지게 되어지면요 메뚜기 의식을 갖게 되어져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없어. 그냥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우리는 이길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같은 죄에 넘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새로운 죄를 짓기보다는 이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졌던 죄를 또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붙잡게 되어져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잖아. 내가 꼭 이걸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아니야.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음란에 내어 맡겨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내어 맡겨버리고 세상에서 편법과 거짓과 잘못된 것에 그러한 관행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버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줄 알아? 세상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야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다르다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여서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명은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지는 바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섭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는요, 내일 본문에서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여호수아의 그런 그 보고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은 경험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광야 땅을 건너오게 해주신 하나님.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으나 그 2년여, 한 3년여 동안의 이 여정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큼 그들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믿음은요,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본질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내 신앙도 커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은 알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나를 잊어버리고 계셔.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을 동원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오늘 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전능자가 나의 내일을 알고 있기에 오늘을 힘있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과 형편과 처지와 꼬라지 가운데에서도 견딜 힘을, 그리고 뚫고 나갈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